말씀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밀레도로 향해서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의 리더십들, 그러니까 장로들과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건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인데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바울도 아마 뭔가 자기의 끝이 점점 이제 다가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박해를 받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니 자기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행했던 이 선교, 그리고 그 선교에서 세워졌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교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만일에 내가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남겨야 될까? 또 어떤 말로 이들을 다독여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자기 내면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얘기들을 이제 꺼냅니다. 진심이고 본심이고 속내고, 특별히 이 속내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이 그냥 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고 장로들이고 교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 교회를 떠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교회를 어떡할까 하다가 그 교회를 지킬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딱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너희들 잘 알지?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들은 다 알 거야.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역을 할 때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1차, 2차, 3차 사역을 선교를 떠날 때 이런 마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1번, 난 겸손이었어. 그도 그럴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집안도 어느 정도 되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 어떨 때는 죄수 취급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슨 반란 주동자처럼 취급을 받고,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였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낮아졌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은 뭐죠? 고생한 거고 참아낸 거고. 나는 좀 많이 좀 내려왔어. 더불어서. 그리고 나는 참아냈어. 그 교회를 세워가며 또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면서 참 숱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억울함도 되게 많았지만 나 그거 눈물로 견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으로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그리고 주를 섬긴 것. 그러니까 도시락 싸들고 지금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쫓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관계를 부리고 이간질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율법주의자들. 이들과의 계속적인 싸움, 이들로부터의 계속적인 도망, 이들로부터의 계속적인 핍박, 이걸 내가 견뎌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 너희들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익과 또 나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의 베네핏을 다 남기지 않고 계산치 않고 나는 정말 주님을 전했어. 당신들에게 유익하고 당신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그가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루는 구원, 나 복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역시 뭐 바울이야. 바울은 참 그래 얼마나 열심히 했어. 막 그 숱한 어려움을 다 겪고 막 무슨 뭐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막 몇 번을 맞고 막 이후엔 또 풍랑도 당하고 또 뭐 수만 킬로를 걸어 다니고 또 뭐 쫓겨 다니고 막 돌 맞고 그 쓰러지고 야 그래 바울 막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그런가요? 우리는 이거를 지금 바울을 아니까 바울을 우리가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익히 들었기 때문에 수긍이 갈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서 바울의 시대에 그 시대에 바울이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을 생각했습니다. 10년을. 예. 뭐 10년 아직 채우진 않았지만 10년을 달려가고 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저 알죠?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저 진짜 힘들었어요. 저 진짜 힘들었어요. 아유,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는 그리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전 되게 잘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정부까지 오고 여기 교회까지 와갖고 제가 정말 겸손으로 섬겼어요. 예? 들어오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그 사람들 아시죠? 제가 그때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제가 힘들어 눈물을 흘리고 뭐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10년 동안 할 만큼 다 했어요. 설교 정말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하고 저는 정말 복음도 전하고 저는 이 10년의 시간을 정말 한 시간 한 분 한 초도 아깝지 않고 전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섬겼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 설교 제가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기분 좋게 들으실 분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몇 분이나 되실까? 딱 그겁니다. 예. 이런 거죠. 아 그래 뭐 목사님 고생하셨지. 아유 10년을 넘게 고생하셨지 우리 교회 오셔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 입으로 나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나 엄청 힘들었어요. 나 지금도 엄청 힘들고요. 아우 제가 최선을 다했고 제가 겸손한 거 잘 아시죠?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팔불출이죠. 그쵸? 지금 에베소 장로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좀 이상해졌을까요? 이제 고린도 이제 전서 후서를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학식적인 견해가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만 전하기로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경험했던 신비적인 체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할 때 잘못하면 자기가 드러나서 누가 감춰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감춰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고 낮아지고 자랑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부득불내가 자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도 고린도 교회에 혹은 에베소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니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왕년에 말이야, 내가 뭐 여기 탁 돌아다니고 내가 목회를 얼마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한번 기도를 해갖고 몇천 명이 말이야, 그 결실을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아무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이건 신비의 언어야. 그거 너희들한테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뻥치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말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흔들리는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야, 나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줄 아니? 내가 한번 자랑해볼까?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자랑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난 죄인 중에 누구예요? 괴수예요. 그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된 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바울의 자기에 대한 평가였어요. 정말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이죠, 복음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바울이, 야, 니네들 나 알지? 나 엄청 겸손했어. 나 엄청 울었어. 나 엄청 참았어. 나 엄청 섬겼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는 두 가지가 전 생각이 됐어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사람들이 정말 바울의 그 선교 초기부터 함께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 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밑바닥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교회를 만드는 그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과 함께 고난의 시절, 어려움의 시절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겸손, 바울의 눈물, 또 바울의 인내, 또 바울의 최선을 다한 사역은 그들의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함께 쉽게 설명하면 창립 멤버예요. 창립 멤버, 개척 멤버. 여러분 저 아시죠? 그때 겸손하고 눈물, 이거는 이 소리 뭐냐면, 당신들도 그때 나랑 그랬잖아. 한번 기억해봐.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때 우리 얼마나 참았니? 우리 얼마나 울었니?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니? 사실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 교회를 위한 애쓰는 시간을 공유한 사람들이죠. 누가 리더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판단이,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배우고 뭔가를 또 굉장히 나서고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에게서 권위가 쉽게 세워지는 건 아닐 겁니다. 대부분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함께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고 그 고난의 시기에서 함께 서로를 보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함께 함께 몸이죠? 몸체. 함께 한 몸이에요. 무엇을 함께 했습니까? 슬픔도 함께, 고통도 함께, 기쁨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러한
과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심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그때 정말 고생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바울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못 봐.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거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길을 가면 고난이 오고 내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래도 가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다시 못 돌아올지도 몰라.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지켜야 돼요? 바로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리더들, 장로들이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사역을 정확하게 지금 장로들에게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지켜내고 이겨냈는지를 지금 계승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 혹은 우리 목사님들도 나를 이어서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사역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계승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퇴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은퇴. 예. 은퇴는 은미랑 은자인가요? 이준호 지사님, 은미랑 은자예요? 저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태는 태장 태자죠.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 은퇴는 그게 은미라는 은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은자가 돼야 됩니다. 은혜 은자가 돼야 돼요. 은혜로운 퇴장. 그러면 은혜로운 퇴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은혜로운 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 갈 때 좀 잘 챙겨줘. 나 몇십 년 일했잖아. 그리고 나 갈 때 좀 차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어. 이때까지 내가 교회에서 한 일이 얼만데 좀 기억해서 다 계산해줘.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을 이제 다 가져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예. 그것도 원하시면 해야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역을 계승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니네도 이렇게 해와. 이거는 간섭이죠. 너 알지? 내가 예전에 여기 저 식당에서 일할 때 주방에 할 때 솥을 이렇게 닦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닦아. 이거는 계승이 아니라 그냥 참견이에요. 예, 간섭이고, 그죠? 계승은 뭡니까? 내가 그때 그 솥을 닦으면서 품었던 마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 이 의자들을 닦아내면서 품었던 마음들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의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이 기름 장사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갖고 그 돈 300인가 400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400 같은데 그걸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의자 만들었거든요. 기름을 짜내서 만든, 그러니까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때 이거 의자를 했어. 얘도 똑같이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했어. 이 마음이었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어. 그 마음을 남기고 가는 게 그게 은퇴예요. 네. 근데 참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이 없다. 그래서 참 제가 어제도 이 말씀 보면서 야,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고생했다는 말을 하는 바울도 대단하고, 이 말을 듣고 함께 또 울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에베소 장로님들도 참 대단하고, 이런 공동체가 진짜 존재했구나, 참 그립다, 이런 생각을 어제 이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될 텐데, 네, 기도를 해주세요. 저도 좀 이렇게 은퇴를 하고 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키면서 마음을 전하고 이러고 싶어요. 저는 진짜.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남기시고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